끝까지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상당히 많이 만나도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고 응답을 해주는 것도 잘 모르는 분도 있고 알아도 금방 잊어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어느 사람은 하나님이 해주신 걸 아는데 감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분명히 감사하고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물 드리고 안 드리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도 안 했는데도 응답해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기도했을 때에 응답하시는 부분은 분명히 체험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시고 삶 속에서 체험시켜 주실 걸 믿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하여도 알고 있고 내가 평소에 체험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도 알 수가 있고 남이 간증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절대 모르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들도 간증을 해요.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 간증들을 아주 썩 잘한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도 얼마나 잘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실제 사실이 아닐 수 없어요. 새신자들 교회를 나왔는데 그 다음에 못 나와요. 알아보니까 얼마나 원수마귀가 힘들게 했는지 교회를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교회를 계속 나오면은 자기 소나기에서 벗어나니까 예수를 만나면은 지옥 자식에서 천국 자식이 돼버릴 것 같으니까 교회 한번 나오면은 덜 볶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이게 현실이에요, 실제. 저 사람 한 번 나오더니 왜 저렇게 못 나와? 마귀가 귀신들이 가만 안 놔둡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할 때에 매일 행복하고 매일 기쁘고 콧노래 부르고 매일 즐겁습니까? 힘들고 일이 꼬이고 답답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죠. 이럴 때 정신 차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일주일 내내 답답한 마음을 품고 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지 아니하면은 얼마나 눌려 살고 힘들게 살고 고민하고 살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하고 싶다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들어보면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으면서도 자살하고 싶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둡니까?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없어지도록 만들어 주시죠. 어저께 같으면 죽을 것 같이 힘든데 자고 나니까 없어졌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그대로 있어버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어요. 이게 며칠을 가는 거야. 그래서 왜 이렇게 며칠을 가는지를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왜 그날 회개해서 완전히 제사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잠들지 않고 성질나고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로 그냥 자버리냐 이거야. 밤새 그런 안 좋은 생각을 하다가 자냐 이거야. 진심으로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행동으로 죄를 지은 것만 죄인 줄 알았지 생각으로
그런 생각을, 안 좋은 생각을 하는 거는 그렇게 꼭 회개를 안 해도 되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통해서 사단이, 귀신들이, 미혹하는 영들이 침투해 들어오는 걸 몰랐잖아요. 꿈자리가 사납고 뭐 얼마나 힘든지 설잠 자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고 나서 잠자리 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다 감사하고 자죠. 여러분, 언제 잠드는지 모르고 잠들어요. 얼마나 깊은 잠이 드는지 모르고. 잠자는 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무슨 다른 방법으로 잠을 자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기도하면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아요. 그 잠자리에서 잠들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심을 받아요. 왜? 그분은 영으로 계시기 때문에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말씀, 시편 121편을 절대로 믿거든요. 나와 같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조주시다.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다. 이걸 인정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자는 거죠. 이런 체험을 안 해요? 이런 체험을 하잖아요. 형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 쭉정입니까? 알곡입니까? 어느 사람은 그래. 나는 쭉정이야. 난 나이롱 뻥에서 딴 거야. 구원이 그렇게 싱겁습니까? 구원이 그렇게 값이 없어요? 하나님이 날마다 죄에서 건져준 것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도 인도해 가십니다. 잘못 걸어가면 그분이 책망이 오잖아요. 책망이 오는 거는 우리를 사생자로 버려두지 않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입니다. 만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건 힘든 일이야.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은혜로 이거 넘어가게 하셔요.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초청했는데 안 오고 송장 썩은 냄새가 나니까 그때에 오셨어요. 마음이 속상했어요. 예수님은 늦게 미안한 마음으로 온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더 큰 믿음을 심어주고 동네 사람들도 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좋은 계획을 세웠지만 인간의 생각이 짧으니까 이제 우리 오라버니는 죽었고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하고 나니까 희망이 없어져 버리죠. 잘못 생각하면은 그렇게 예수를 잘 믿다가도 잘못 생각하면은 지옥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고통이 막 밀려와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에 하신 일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시고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 영의 생각을 하면 평안과 안식과 생명이 넘치고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줘. 우리 집안은 끝장이야. 우리는 이렇게 봐도 우리는 재수 없고 이렇게 봐도 안 되고 나는 앞으로 넘어졌는데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난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야. 이러면 진짜 재수 없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도와주심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이 뭐로 바꿀 수 있는 줄 아세요?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한다. 여러분, 그 자신의 가치를 몰라서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가정에서 얼마나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삽니까?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억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안 믿어진데도 막 강제로 믿어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믿어지게 하는 일들을 많이 하십니까? 인정하시면 우리 박수로 한번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신이라고 불려졌던 바로가 무릎을 꿇었어요. 그 아들이 바로가 될 그 아들이 하나님의 그 재앙으로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다 깨나도 못 나오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는 어우성치고 우리를 여기서 죽인다고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지팡이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새로운 산길이 열려버렸어요. 우리도 앞이 캄캄해도요, 예수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새롭고 산길이 열리는 걸 체험해야 중에서 믿는 우리들이 지금 말세지 지말이 가까웠습니다가 아니라 말세지 지말 중에 살고 있어요. 언제 주님이 오실까가 아니라 지금 문 앞에 와 계신다는 걸 모르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아무 감각이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은 이 땅에 남아버리는데, 제가 협박을 해서 돈 뜯어내려고 그렇게 협박하는 겁니까? 이게 현실인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바다를 건너서 막 춤을 췄었는데 3일 길을 가고 나니까 금방 원망하는, 이 변덕이 죽고 또 하는 거예요. 목이 마른데 물이 쓰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또 기도하니까 야, 나뭇가지 보여주면서 아무나 꺾지 말고 내가 보여준 거 그거 꺾어다가 던져. 예, 던졌더니 물이 달아졌어. 막 또 먹고 실컷 먹고 또 다 좋아졌어. 근데 조금 가다 보니까 또 원망이야. 새신자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자그마치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는 순간까지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전부 다 원망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변화 안 되면 어떡합니까? 저도 아직 40년은 안 됐어요. 신앙생활 한 지. 그러면 40년 될 때 그때 변화되겠습니까? 그때야 원망 안 하고 변덕 안 부리겠어요? 지금이라도 주님을 만나면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는 거, 반드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너는 나에게 부르짖어, 나에게 말을 걸어. 분명히 네가 궁금하고 일이 꼬이고 힘들고 답답하고 무슨 영문인지 모를 때 내게 와서 변론을 해라는 거예요. 말 좀 하라는 거. 그럼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거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반드시 들어주겠다. 인정하십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피조물들이 조물주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앞에 약속을 믿고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기도는 특권이에요. 아무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라는 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반드시 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아직까지도 뭐 힘이 있는데 꼭 하나님 앞에 꼭 기도만 해야 되나? 이건 뭔가 착각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뿐만 아니라 어떠한 더 많은
그런 수많은 문제까지도 그분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먹고 사는 문제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직까지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하면서, 아직은 내가 하나님 그렇게 의지 안 해도 됩니다, 이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매일 기도 안 하면은 무슨 수로 죄 사함을 받아요?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도 그랬지만은, 이게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속상하고 뒤집어지고 막 괴롭고 막 끝장내고 싶고, 심지어 아까도 그랬잖아요. 자살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다고. 제가 옛날에 그 막 혈기 많을 때에 누가 자꾸 나에게 깐족대고 힘들게 하니까, 그때는 그 컴퓨터가 뒤에 이렇게 큰 거예요. 그거를 이게 생각과 감정이 빡 올라오니까 그거 벌써 들어가지고 벌써 던지더라고, 감정으로는. 아, 이게 이래서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거를 깨달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 근데 주님은 내 안에서 너는 그런 식으로 하면 살인했다는 거죠. 그 형제나 자매를 죽였다는 거야, 정통으로 맞으면.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감정이 수그러지질 않는 거야. 어떻게 했으면 좋습니까? 라고 할 때에 빨리 잘못했다고 자백을 해라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주님 막 혼자 쉬어버리는 거죠. 혼자 들었다 놨다 하고 혼자 쉬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누가 알아요? 그런데 싹 가라. 이런 걸 체험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칼을 가지고 사람의 몸을 쑤십니까? 이거는 엄청난 감정이 몰입되고 죽여야지, 저 사람 죽여야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해야지, 막 그게 쌓이면은 그게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늘 있다가 또 가라앉다가 또 있다가 하다가 어느 날 그 사람이 상대방의 안 좋은 감정을 불러일으키면은 확 그게 평소에 생각했던 게 올라와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살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이 뭔지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축복은 이 심각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갖고 나가게 되게 되면은 분명히 이걸 유산시키는, 날마다 제거해 주시는 이 축복의 은총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뜨끈뜨끈할 정도로 신경 쓰고 너무나 고민을 해왔던 것을 가지고 잠자기 전에 막 기도하고 회개하고 도와달라고 하게 되게 되면은 그 다음날 없어져. 아침에 안 좋고 속상한 일이 생겨요. 그걸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싹 없어지게 되죠. 이런 체험을 안 해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꾸 잊어버리고 무슨 일만 생기면은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 저런 일이 생길 수 있냐고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해서 기도하던 것들을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하나님 나에게 좀 일 좀 시켜주세요, 나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면은 정작 하나님이 쓰실 때는 왜 나만 쓰냐고 또 그래요. 이렇게 변덕을 부리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속 쓰실 수가 있나요? 나 좀 그만 쓰세요, 다른 사람 좀 쓰세요. 아니 네가 써달라 그랬지 않냐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나님은
무조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여러분 아주 전혀 이거는 모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생각하는 거, 계획하는 거 다 지켜보시다가 할만할 때 우리를 들어쓰지 않습니까? 쓰임 받고 나서 복을 입으로 쏟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시킬 때에 어떠한 일을 맡겨주게 되게 되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원망불평하면은 성령이 소멸되니까는 다시는 그 사람을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능히 보고도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짜증나게 만든다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편안하죠.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덜 볶아요. 왜냐하면 더 잘못된 것들을 들춰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 중에 있을 때 많이 발견해서 더 빨리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주시는데, 아예 기도도 안 하면 하나님이 잠잠하셔서 아무 일도 안 하니까 편안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는 막막할 때가 와요. 답답할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그때 기도도 안 나와요. 하나님을 어떤 방식으로 찾아야 될지도 몰라. 말씀도 잃어버렸어. 그런데 시편 78편 37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에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랬어요. 마음에 정함이 없어서. 제가 지금까지 설교한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그 주 안에 있는 자들을 얼마나 성령으로 만나주십니까?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걸 정하세요. 근데 이분이 시시한 분이 아니라 창조주시다. 그리고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을 내가 마음으로 인정하고 내 마음에 정합니다. 나의 주님, 내 가정을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매일 체험하고 살게 도와주세요. 해서 체험을 하면은 그분을 내 마음에 한번 모시면 흔들리지 말라요. 그분의 언약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신앙생활하면은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만나주시고 일하시는 성실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이 사람은 내 아내다, 남편이다 정했잖아요. 내 자식이다 정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정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믿어져요. 여러분 일부러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와요? 안 믿어지는데 예배돼. 진짜 안 믿어지는 분들은 진짜 예배하러 못 나와요. 우리 인정하시면 박수로 한번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육신의 문제만 가지고 교회 나오려고 하니까는 일이 꼬여요.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영혼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준이 육신이 아니에요. 영혼이 잘돼야 범사에 잘되고 육신의 문제도 잘되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애를 구해야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문제를 창조주 하나님이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걸 체험해야 그분을 믿고 천국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죠.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새신자는 그렇다고 쳐요. 새신자는 그저 내 육신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 그러는데 영적으로 어린아이니까는 다 들어줘요.
그런데 조금만 잘하면 우리가 충격이 와요. 오해가 됩니다. 뭐냐면은 그렇게 잘 들어주던 주님이 응답을 안 하셔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도를 내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육신의 문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식으로 해요. 처음에 하나님 나 이 문제 해결해 주면 말씀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처음엔 들어줘요. 근데 나중에 안 들어줘요. 왜 안 들어줘요? 조건부니까. 그런데 조건부도 원래는 아니에요. 우선순위는 영혼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 이렇게 다 알아서 양육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의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내 육신의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줄 때 답답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왜 내 문제 해결을 안 해준다니? 하나님, 왜 내 문제, 왜 가정의 문제, 일터의 문제, 자식들의 문제, 남편 문제, 아내 문제, 형제자매 문제 왜 안 해주냐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내가 11조 하나도 안 떼어먹고 내가 얼마나 무슨 문제가 있으면 금식하고 얼마나 충성하는데 왜 안 들어주냐는데 우선순위를 하나님은 안 바꿉니다. 하나님 고집쟁이야, 독불장군이야 아무리 얘기해도 응답 안 해줘요. 근데 새신자는 뭔 기도를 하고 죄를 지고 돌아다니도 응답을 해줘요. 모르니까. 알만 하면은 하나님이 벌써 우리를 훈련하시고 깨달음을 주시는 것을 항상 체험할 수가 있고, 모르는 분들은 이런 설교를 통하여서 듣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주님이 하신 거를 조금 더 먼저 앞서서 고난과 연단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예배하러 오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의 그 신앙생활의 표준이 육신의 것에만 두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이 오류가 계속 범여지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안 만나주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면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지키라는 거예요. 어떠한 망신을 당하더라도 말씀을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체험을 안 하면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체험하면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믿어지도록 성령님의 역할이 그렇게 믿어지게 하시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성령 충만하면 그 사람은 어디다 던져놔도 다 살아요. 왜냐면 성령께서는 모든 처음서부터 나중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다 우리를 반드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건 정확하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은 아무리 깜깜한 문제가 있어도 헤쳐나갑니다. 믿으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쓰시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시편 78편 38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기고 죄악을 덮어주고 멸망시킬 일도 멸망시켜주지 않고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그렇게 진노도 여러 번 진노하려다가 돌이키고 막 뒤집어 놓으시려다가 또 돌이키고 채찍질 드셨다가 또 돌이키고 그분이 그 분을 다 쏟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분을 왜 쏟지 않냐면은 말씀이 39절에 있잖아요. 그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변덕을 부려도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육체가 뭐예요? 가면은 다시 안 오는 게 육체예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가만히 있어도 늙어요. 주름살 여러분들 지지 않으려고 아무리 스카치 테이프 묻혀봐요. 주름살이 생겨요. 아무리 비싼 화장품 발라보세요. 늙어가는 건 막지를 못해요. 이게 육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불쌍하고 너무 처량하고 너무 연약해. 이런 인생에 하나님을 알 턱이 있어요. 그저 문제만 생기면 원망하는 거 보고 그거밖에 몰라. 뭐 배부르면은 참 좋고 하나님이고 뭐고 필요 없어. 기도도 안 해. 배고프면은 막 힘들어서 뭘 해볼래도 안 되면 짜증내고 혈기 부리고 싸우고 이혼하고 막 그래. 이게 인간이래. 그러면서도 어디 점잖은 데 가면 또 옷 깨끗하게 입고 또 굉장히 점잖죠. 집에 와서 또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저 사람들이 우리 집안 알면은 정말 실망할걸. 이러면서도 하는 거야. 이게 육체.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다는 걸 아니까 바람인 것 같으니까 훅 지나가면은 자취도 없어지는 거를 아니까 자꾸 참아주시는데 괜히 참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육체는 이 세상에 왔다가 지나가는 바람 같은데 언제 사람이 살았는 줄 알았더니 언제 없어져 버렸어. 요즘 그 사람은 어디에 만나? 죽었어. 언제? 어제 죽었어. 아니 그저께 나 만났는데 그게 인간이야. 그런데 예수 한번 영접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말씀 듣게 하고 이렇게 저렇게 체험하게 하고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은혜 가운데로 이렇게 이끌어 가실 때에 어느 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은혜에 감격하면 막 통해 자복하잖아요. 이런 더러운 쓰레기 같은 나를 지금까지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나는 영광을 돌리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까? 나는 그래 봐서 알아요. 피눈물을 흘려봐서 알아. 3개월을 회개했어요. 눈물 콧물 흘립니다. 하나님 나 좀 죽이시지. 나 같은 걸 뭘 쓰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냥 참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에 들지 않게도 얼마나 참습니까?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육신적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보셨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오랫동안 천년전 만년 살게 하지 않고 이제 주님이 곧 오신다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기 때문에 깨어있는 자들은 주님의 그 예언이 성취되고 있음을 알고 기름 준비하고 살고 있거든. 제가 요즘 돌아가는 것들을 누구한테 설명을 하니까 목사님 그러면 진짜 신부단장 해야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하는 걸 안 받아들인 사람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미친놈 취급하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러 오셨어요. 예수 믿어지게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내 영에 계속 진리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들은 말씀을 잊어버리면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주고 깨우쳐줘서 옥토를 만들어서 어떠한 말씀도 다 받아들여서 순종할 때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대적도 한 길로 왔을 때 7길로 물리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은 주님께 한번 기도하면은 끝까지 믿고 응답하실 때까지 부르짖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고 성을 한 번 돌았을 때 금도 안 갔어요. 두박 이튿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아무 어떤 그 표시도 안 났어요. 7째 날에는 7바퀴 돌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7번째 도는 것을 7번째 날 도는 걸 포기했으면 여리고성 안 무너졌어요.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장이 그럴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말도 하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라고 해서 저도 계속 벙어리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삭히면서 내가 말을 안 하는 거야. 안 될 것 같다. 나 그거 그만두고 싶다. 짜증난다. 이런 말을 삶 속에서 하고 싶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도 입을 다무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이 무산되지 않으라. 여러분, 올 4월 달이면 제가 노회장 돼요. 나는 여러분, 장이 된다는 거는 체험이 많고 경험이 많으면은 정말 얼마든지 해요. 왜냐면 제가 교회 끌고 가는 거는 이건 경험이 많으니까는 정말 잘 해요. 근데 노예는 한 번도 안 해본 이거를 하려니까 힘들고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거 잘못됐다는 소리를 막 너무 많이 듣고 그것도 모르냐고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를 몇 년 동안 너무 많이 들었어.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거 잘못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넌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서 왜 중단하려고 하냐. 여기 근질근질해서 못 견디는 거야. 나 이거 다 집어치고 싶다. 장로님들을 12번을 부르고 싶은 거야. 나 이거 안 하게. 근데 야, 너 나를 믿고 지금까지 나왔는데 뭐 그걸 가지고 그러냐고. 안 해본 건 누구나 힘들어요. 지적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한두 사람이 해야 말이지. 시어머니도 그런 시어머니가 없어요. 앞에 얼굴 몇 년에다 대놓고만 말을 하고. 나도 나 나름대로 나이도 먹고 인생 경험을 살았는데 여기서 이래야 되나? 살 떨리고 몸 떨리고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이 도와달라고 해서 그 고비 넘어가고 하니까 많이 넘어왔어요. 정말 혼자 있을 때는 많이 울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 고비도 넘어가 봐야 된다는 거죠. 안정된 것만 추구하지 말라. 새로운 거로 끌고 들어갈 때 순종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로운 걸 맡겨줘도 그분을 의지하고 하라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약속대로 성령 받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500명이에요. 나중에는 380명 다 떠났어요.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령이 그 오순절날 강림하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9일째도 떠난 사람이 있다. 9일 동안 기다렸던 자들의 노력과 희생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사도로서 쓰임을 못 받았잖아요.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5편 4절에 있는 것처럼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다. 하나님께 소원한 거, 약속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은 어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다 바쳐 희생하면서까지도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며 순교까지도 하는데 우리가 기도한 거 믿지 못하고 입으로 쏟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너무 많이 만나주신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감사를 드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은 다 이기고 넘어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걸 믿고 그